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큰 흐름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연극이나 오페라로 생각해 보면은 막이 바뀌어지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흐름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 흐름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고, 또 많은 경우는 흐름이 바뀌어진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지는 때, 많은 경우 내가 흐름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흐름이 바뀌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주도하심으로 흐름을 바꾸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막을 바꾸시는, 흐름을 바꾸시는 그 이유를 후에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초점으로 말씀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흐름을 바꾸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경우에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흐름을 바꾸시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을 두시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할 때 대선지서에는 어떤 하나님의 큰 계시가 있고 소선지서에는 조그만 계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구분한 거예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길고 많고, 소선지서는 짧고,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대선지서예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길고 짧고의 의미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의미도 중요한 거죠. 이사야 66장.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 66장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 성경을 큰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읽어다가 처음 위기를 만나는 때가, 사실 처음 위기를 만나는 경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다가 많은 경우에 출애굽기 20장에 다다르면은 위기를 만나요.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법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레위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요, 정말 잘 나가다가도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는 때가 요 이사야서를 만나게 되는 때인데, 이사야가 길어요. 처음 읽어보면요 66장이 정말 깁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그래도 다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이게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도 어쨌든 간에 이사야 66장을 전체를 다 읽어본 사람과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이 66장을 다 읽어가지고 이사야 한 권 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범위가 커요. 분량이 길지만 또 그만큼 범위도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요, 또 이스라엘 나라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가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언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가장 방대하게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사야는 참 스케일이 큰 말씀, 길어서이기도 하겠지만요, 긴 만큼 범위가 넓고 스케일이 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 큰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 이사야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과 이사야라는 한 사람, 한 개인과의 만남, 대화의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 이사야 6장 전체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읽지 못했지만 뒤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있는 데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사야가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찬양도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이 찬양이 너무 귀한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온 열방이 듣는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거기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미 불러놓은 상태에서 이사야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참 귀한 장면이에요. 제가 집에서 애들하고 있을 때, 저희 애들 놀 때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어디서 배워왔으니까 그러겠죠. 둘이 있는데 어떻게 노냐면은 나랑 같이 놀 친구 손 들어 그러는 거야. 그럼 얘가 손을 들어요. 그리고 같이 놀아요. 그러다가 막 나한테 지우개 빌려줄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우개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계속 그러고 놀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둘밖에 없는데 다. 근데 이게 이사야 6장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미 불렀어요. 이사야밖에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럼 이사야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나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부르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도 나는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서 온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고요. 함께 초점을 두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1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이 큰 스케일, 큰 말씀, 방대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라는 한 사람 부른 말씀이다. 그런데 그 이사야 한 사람 부른 말씀이 그 전체 스케일 큰 말씀으로 뻗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만 짚어보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요 시작 말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좀 욕심일 수 있겠죠.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사야가 부름받은 말씀이 이사야 6장이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된다. 이거 기억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욕심이겠죠. 네, 그래도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6장에서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받은 말씀 첫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라는 남유다 왕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스렸던, 그리고 나라 전체로도 나라를 상당히 잘 다스리면서 큰 번영을 이끌었던 중요한 귀한 왕입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을 보면서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그저 잘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를 이전 다윗 이상의 나라로까지 풍성하게 이끌어서 크게 번영할, 정말 세계를 제패할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너무나 큰 역사에 이 이사야 한 사람이 참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개인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고,
또 이사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 역시도 우시야 왕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흐름이 새롭게 전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는 그것을 보면서 우시야 왕이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정작 이끌어 가실 이야기는 우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비로소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별의 때를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고 홀로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적용적으로 생각하여 나누어 본다면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도록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시는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건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놓게 하시는 때.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시는 그렇게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고 순종하여서 길을 나서요. 그런데 그때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서는 거죠. 후에 롯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후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또 그가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아브라함하고 빨리 헤어지려고 아브라함 간섭 안 받으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런데 반대로 계속해서 롯을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고 결국에 헤어진 이후에도 롯을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롯을 주목하는 거예요. 롯하고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롯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롯의 소식을 집중하고 롯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귀한 말씀이지만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분리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롯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함께 한다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라 그래도 떠나면 안 돼요. 롯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룻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고 떠나라고 가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떠나요.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안 떠나서 이 룻은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롯이 룻과 같이 아브라함이 가라 그래도 떠나면 안 되는데 롯은 시간 조금만 지나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떠나려고 벗어나려고 아브라함 간섭 안 받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본다면요. 아브라함은 롯을 처음부터 데리고 가서도 안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딱 데리고 떠났어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롯하고 빨리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롯 헤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어떤 주문을 하시는 게 없어요. 롯을 건지러 가는 것, 롯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지만요. 하나님의 본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롯에게서 분리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하고 아브라함이 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헤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과 분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본다면 이 롯과 헤어진 때인 거예요. 제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 학생들 부서를 오래 맡아보고 봉사도 몇 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그 부모님들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 아이가 그 엄마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 엄마가 그 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그 예전에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조승우라는 배우가 이 장애를 가진 그 역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초원인데, 초원이가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초원이가 없으면 안 되겠지? 라고 딱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 어머니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요, 중요한 건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애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애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난 롯이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처음 부르심 받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힘들었겠고, 또 이야기 전체로 봤을 때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그 모든 시간도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 사이에 결국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어려웠던 시간들이었겠지만, 성경이 또 한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어려웠던 시간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시간이 롯과 헤어진 그때인 거예요. 롯이 자신을 결국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 그 이후, 그 직후,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허전해합니다. 사실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롯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손해 본 게 많지, 아브라함이 롯이 없어져가지고 손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롯은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헤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하고 어떻게든 안 헤어지려 하는데 결국 헤어진 다음에 너무나 큰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너무 허전해요. 그 시선을 계속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또 한 번 중요한 흐름의 전환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만나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때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그 직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그 직후에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은 원리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롯이 아브라함의 도움 계속 받았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롯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이 롯을 딱 분리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작 주셔야 할 새 언약을 직접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의지했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베델에 혼자 잠든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비록 부족한 제사장이었지만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일하다가 엘리 제사장과 딱 이별한 이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세가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직접 만나주신 하나님,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엘리사를 직접 만나주신 하나님, 성경 계속해서 그 원리를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다 버림당한 이후에 홀로 남겨지시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원리를 그 상황을 통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결국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떠나야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꼭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붙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해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다고 해서 엄마를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원리가 그 원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은 자기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드는데 예수님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가야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 계속 들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뭔지 알아야 그럼 예수님 가시죠 이게 되지. 안 돼. 안 돼. 떠나면 안 돼. 예수님 결국 교회 떠나요. 예수님 떠난 이후에 성령이 와요. 예수님 계신 상황에서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숙했던 그것, 의지했던 그것,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 사람, 그 상황, 그 모든 것들과 분리되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며 흐름을 전환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날 때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떠났나 봐. 우리가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예수님 승천하셨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나 봐. 이 상황이 이렇게 틀어졌나 봐. 뭐 이렇게 안 됐나 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가 뭘 잘못했다. 그건 우시아 편에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를 기점으로 두셨던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그때를 기점으로 두셨던 거예요. 사라가 죽어야 이삭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두신 거예요. 딱 그렇게 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흐름을 전환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떠나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의 분량으로는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원리에 처음으로 한 걸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엄마와 헤어지는 때가 올 수 있구나. 네. 그 아이의 분량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별거 아닌 제목 같지만 이거 정하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이라는 단어예요. 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라는 조사를 쓰면은 초점이 뒤에 있어요. 근데 는이라는 조사를 쓰면 초점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만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제목을 정할까도 생각했지만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십니다를 깨닫는 거는 너무 많이 걸려요. 첫 걸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고 다 없고 홀로 남겨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네. 여기서 살짝 눈 뜨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너는 여기 있네? 이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네. 여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처음 들어서 엄마가 같아. 하나님은 함께 하시네. 그 아이 분량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기 처음 어린이집에 넣는 거 보면요. 아주 가관입니다. 네. 막 2시간 있으면 만나는데 그걸 막 못 헤어져가지고 막 애는 그리고 애는 그렇다 치고 엄마도 막 펑펑 울면서 괜찮아 들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이게 지금 2박 3일이라도 떠나지냐. 정말 2시간 있다 1시간 반 있다가 오는데 글을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애가 둘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한 애는 처음 떨어질 때 그냥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로 막 진짜 막 60년대 영화를 찍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한 애는 딱 한 창원 팍 들어. 걔가 귀한 거예요. 그게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허전하고 황당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탁 가버릴까. 네.
이게 그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요 원리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그렇게 구간 두시는 거예요. 그 원리 두시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가잖아요. 군대 입대할 때, 유학을 떠나게 될 때, 면접을 보게 된다. 결혼식장 들어선다. 또 수술실에 누워서 들어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 분량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해 오셨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몸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제자들 앞에 남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뜻.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는 뜻. 많은 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만 남으신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아, 이건 아닌 줄 알았는데 딱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그 이상의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는, 요렇게 됐을 땐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됐을 땐 요렇게 되겠지 했는데, 요렇게 됐을 때는 머리에 수가 없었던, 계산이 없었던 그때를 딱 두시는 때가 와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철저하게 홀로 두시는 그때,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두시는 때. 그래서 우리 분량 가운데 그 구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지가 먼저 깨닫고 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구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구간을 통하여서, 그 흐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그 구간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깨닫게 되지 못했을 그 흐름의 전환이 있다라는 것, 그 흐름의 전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몸으로 깨달아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이야기를 새롭게 보이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